저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보통 30분 전에 나와서 미리 성경도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다 이렇게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을 때는 예배가 귀하다고 여겨도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것 같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전혀 예배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마음대로 찬송을 부르고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새삼 깨닫곤 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오늘도 허락하셔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가, 그런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우선 분별력의 중요성을 정리해 드린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독 신앙의 가장 근본이요 기초의 본질은 교회를 왜 다니나? 그 이유와 목적이 뭔가? 그래서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저한테 그런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라운 건 약 30년 동안 수도 없이 이 질문을 해봤는데 사실은 단 한 사람도 저는 예수 믿으러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혹 대답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어떻게 그걸 알았냐 그러면 결국 복습을 한 사람이에요. 참 심각한 얘기죠. 기독 신앙의 가장 본질이요 근본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나? 근데 그 생각도 전혀 해보지 않고 수십 년을 교회 다닌다. 이게 정상이냐 이게? 참 아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다니는 건 예수를 믿으러 다니는 것이다. 여러분도 다 답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여기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 단만 암기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로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던 사람이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로 바뀌는 것이 교회 다니는 거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왜 교회를 다니냐? 그때 전 예수 믿으러 답니다. 그 답이 0.5초만 지나서 나와도 그건 아니다. 왜냐? 그 사람은 당신은 아직도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로 바뀌지 않은 사람이다.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로 바꾼다는 말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가 됐다는 얘기는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내 자유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단어로만 기억하고 있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느냐, 그 점은 고민하지 않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는 다 육체가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마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아담 후손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은 철저히 나 자신입니다. 그것이 예수로 바뀐다. 이 말은
천지개벽을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절대가 아니라 주님이 절대다. 그렇게 입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가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늘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이건 가치관이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받고선 무슨 뭐 말씀을 깨달았다, 뭐 이해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미나의 가장 핵심은 당신의 가치관이 바뀌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뭐가 신앙이고 뭐가 종교냐? 신앙은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로 바뀌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슨 일이에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보다 어려운 일이 없어요. 다른 거 다 어려운 것 같죠? 가장 불가능한 겁니다. 영적 목회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 때문에 고민하고 그 때문에 목회하는 겁니다. 아무리 겉에 보기에 봉사를 많이 하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까짓 뭐 마음이 어떻게 바뀌든 말든 뭐 열심히 봉사하고 많이 몰리고 그거 얼마나 쉬워요? 이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바뀌는 거야. 내가 제일이 아니고 하나님 제일주의다. 저는 뭐 신학을 다 정립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도 생각해도 이 본문으로 정립을 하면서도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성경을 한 번 읽고 교회를 나올까,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안 다녀야 되느냐 그걸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전 그래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다. 그리고 교회 나온 거예요. 지금 신학을 정립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바로 이와 같이 가치관의 혁명을 일으키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된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나왔다고요? 아니에요. 이건 가치관이 뒤집어진 거예요.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된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울은 그전까지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담배색 도상에서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 순간 사울은 뒤집어진 거예요.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가 된 겁니다. 이것은 개인에 있어서도 개인교회나 집단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닌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본문은 단 한 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짧은 것은 목적이 명확하게 신학을 정립해라는 의도라는 점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뭐 세밀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요 딱 한 절이 성경 전체 중에서 교회 신학을 가장 완벽하게 정립한대요. 이게 본문에서 교회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교회 신학은
실제로는 전혀 불가능하다. 그만큼 본문은 절대로 중요하다. 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래 당연히 해석도 어렵습니다. 또 한 절이니까 단 한 단어도 놓쳐서는 안 돼요. 우선 본문은 시작부터 대단한 강조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지금 그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첫 단어가 정관사 해입니다. 해 에클레시아 다 교회죠. 교회의 정관사를 첫 단어로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단어가 맨운이에요. 맨운이라는 말은 맨도 운도 다 접속사입니다. 맨은 영어로 하면 but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쪽이고, 운은 and에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 교회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어떤 거냐 하면은 교회도 첫 단추요, 맨운도 첫 단추다. 그런 강조법이에요. 이제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서 본문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첫 단추고 접속사인 맨운도 첫 단추니까 먼저 교회부터 정립을 해야 되겠죠. 이 해 에클레시아 교회는 이제 본문은 또 하나는 이렇게 이 강조법뿐이 아니라 본문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까지 정립해 와서 아시는 대로 30절까지는 1절부터 30절까지는 쭉 사울에 관한 문제요, 사울 신학을 정립한 거예요. 그리고 32절부터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지금 또 사역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31절 교회론을 놓은 것입니다. 이런 그 설정이 어떤 것이냐. 익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은 그것은 창세기 1장에 포함돼야 원칙 맞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니까. 그런데 1장으로 안 했고 2장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정립해드리면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안식일은 창세기 1장의 결론이고, 그리고 결론만 하려고 그러면 2장부터 1장을 창세기 1장에다 놔야 되는데 2장하게 놓은 이유는 2장 이후의 서론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인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은 6일 창조의 결론이요, 사람 창조의 서론이다. 요한복음 2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정립해 드린 대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은 이제 다 끝내는 얘기예요. 지금 다 믿게 하려고 여기까지만 기록했다. 그래 놓고선 21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립을, 이것은 요한복음 20장까지의 결론이고 사도행전의 서론이다, 징검다리다, 건조왕건다리다, 양다리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를 지금 요한 사도행전 9장 31절로를 전제로 해라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 베드로의 그 사역을 10장부터 시작하지 않고 지금 31장하고 그러고선 베드로의 사역을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는 뭐냐 하면은 그냥 편하게 표현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장까지는 베드로가 세워간 교회, 베드로 교회라고 합시다. 그리고 9장 1절부터 30절까지는 바울이 세우는 교회. 이 둘이 같다 이게. 둘의 신앙이죠. 다르지만 같다. 그런 의도로
9장에 지금 4월에 교회론을 지금까지 다 정립하고선 그러고선 31절 놓고선 32절부터 베드로의 사역을 기록한 이유다. 징검다리로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정립하는 베드로 교회와 바울로 정립하는 바울 교회가 같다. 이게 다르지만 같다. 단일 교회다. 유일 교회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31절의 위치로 설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로고스다. 이걸 먼저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지금 그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지금 본문을 보시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교회는 복수돼야 돼요. 그런데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문에서 정립하려는 것은 뭐 여러 교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교회들의 가장 근본, 본질, 그걸 단수의 에클레시아의 의미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 신학을 정립하는 게 본문의 목적이지 적용이 아니다. 그게 본문의 의도다. 개별교회의 적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공통적이고 유일한 신학, 그것이 지금 본문의 기록 목적이다. 세 번째는 지금 그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은 행하여 수가 더하여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에는 수가 더하여 간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 후손답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맨 끝이 행하여 간다로 번역된 게 점점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게 뭐가 풍성해지느냐? 숫자. 아니에요. 본문은 수가 더해가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정립하는 거요. 그 더 풍성해가는 것은 질이지 양이 아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주님은 질이에요. 질. 구원받는 질의 문제지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전부 주님의 지상 명령은 전도다. 그래가지고 숫자로, 그래서 전부 크게 숫자만 드러나면은 그게 주님의 교회다. 그런 오류를 범한 거죠. 그래서 숫자에만 전념하느라고, 아니 이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뭐 예수행위가 뭐 50억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본문이 정립한 교회 신학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교회의 신학이요, 교회의 질을 지금 정립하는 것이지 절대로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그걸 정립하는 게 아니다. 이 점을 우선 정확하게 선을 그으시고, 그러고서 이제 본문을 교회론을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첫 단추로 교회 에클레시아의 정립의 조건을 지금 강조하는 것을 정립해 드렸고, 두 번째는 맨 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접속사다 그랬어요. but 그리고 and. 이게 어떤 의도로 이걸 이렇게 강조했느냐. 이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론을 정립함에 있어서. 그건 뭐냐면은 우선 전하고 연관을 지어야지 별도로 하라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지 지금 31절만 가지고 우선 교회론을 정립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서부터 전제로 하면은 제일 우리가 먼저 교회론을 언급한 것은
사도행전 7장 38절이에요. 스데반이 광야교회, 그러니까 광야교회라는 얘기는 실제 있어서 교회의 최초로 성경에서 언급된 데가 사도행전 7장 38절이지만은 그것은 출애굽을 한 교회죠. 그럼 이제 교회가 어떤 것이냐? 우선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전치사예요. 아웃 오브 영어로. 칼레오, 콜, 부르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불러내다의 의미를 가장 완벽하게 설정해서 해놓으신 것이 광야교회다.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 했던 이스라엘을 10가지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러고선 뒤에 오는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 빠져 죽어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홍해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을 나눠놓은 거예요. 분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 구원이다. 이 출애굽 구원의 그 교회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중요한 것은 그 오늘 본문도 거룩한 영, 하기오스 푸니마, 성도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교회는 바로 이렇게 불러내서 구별된 것을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구별된 세상 사람에서 불러내서 구별된 그게 교회다 이거예요. 이 점을 우선 명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하다 하기오스 그러면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다 그런데 거룩이다 그러면 우리는 의뢰 뭐 생각하냐면 의냐 죄냐 선이냐 악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내서 구별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게 뭐 선하고 의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애굽과 구별하신 것이다. 그게 첫째 지금 광야교회에서의 교회론이다. 두 번째는 왜 광야교회냐? 이건 애굽의 종살이 했던 데에서 구별하신 거예요. 종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이냐? 이미 정립해 드린 것처럼 그것은 몸은 자유하지만 마음이 종이다, 죽었다. 그런 의미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원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동산나무의 각종 실과는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도 아담도 먹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은 살았지만 영은 죽었다.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우리는 영이 죽는 게 우리가 육이 죽는 것로만 생각하는데 영이 죽은 영은 자유를 잃는 게 종이에요. 죽는 거예요. 초월적 영이 시공을 초월한 완전 자유자가 자유를 하지 못하면 그게 죽는 거다. 그래서 마귀는 비인격적 관계로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뺏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애굽에 있다는 것은 원죄를 지금 가시적으로 설정해 놓으신 게 애굽의 종살이고 애굽의 종살이 했던 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끌어내신 것을 광야교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원죄 구원이다. 그러니까 몸은 살았지만 영이 죽은 영이 자유가 없는 사람이 지금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육도 영도 자유자가 되고 살았다. 원죄 구원을 가장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계시한 게 광야교회다. 세 번째 이 광야교회로 정립해야 될 문제는 성경은 너희를 내가 구속했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많이 씁니다. 이 구속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내가 구속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의 종으로 잡혀 있는데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내 몸값을 다 지불하고 그리고 나를 그 종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공짜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공짜로 나를 구원해 내셨다. 그게 구속인데 기독교는 그 구속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6월절에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그래서 그 대속의 구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안 된다 이게요. 왜냐? 우선은 십자가는 주님이 내가 흘릴 피를 대신 흘리신다. 그런 해석이죠. 그런데 인방과 설주에는 하나님의 피를 흘렸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그 성경이 말하는 애굽에서의 구속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다. 그것은 오직 그 구속의 뜻은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에클레시아 구별해 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해석을 가장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맨 우로 한 거예요. but and. 그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31절에 영어로 얘기해서 but과 and를 쓴 것은 그 전어죠. 그 전에 대해서 접속사니까 그건 지금 첫째 광약교회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는 광약교회가 아니에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뭡니까? 23절에서 25절과 26절에서 30절입니다. 23절에서 25절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탈출해요? 사울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제자들이 광주리로 탈출시킨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속이다 이게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또 26절부터 30절에는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탈출을 시켰어요. 다소로. 그건 피로 대속했다는 건 전혀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광약교회에서의 구원, 구속의 구원,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지금 그리하여로 번역된 일부러 접속사 둘을 써서 엄청 강조하고 있는 본문의 의도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교회의 신학이 어떤 건지가 명확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실상에 있어서 스데반이 그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약교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초의 교회는 광약교회가 되지만 교회는 아까 여러분 묵도하실 때에 마태복음 16장을 봉독해 드린 것처럼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주님이. 그래서 지금 그 앞에서는 이제 교회 신학을 정립했고 실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정립해야 실제 교회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게 본문은 지금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이제 직접 정립해 준 게 31절이다. 우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처음으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늘 이거는 그 첫 번 성경에 기록된 교회라는 단어고 주님이 만드신 단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어떤 선지자 중에 뭐 예레미야든지 뭐 어떤 침례요한이든지 엘리야든지 너희는 날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네가 주님이 메시아인 줄 아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리라. 이 반석이라는 게 헬라어로 페트라인데 베드로도 반석의 말의 의미가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천주교죠. 그래서 베드로가 교황, 일대 교황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반석, 이 반석의 개념을 명확한 것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시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그때 반석이죠. 그럼 그 반석은 뭐 베드로입니까 그게? 그것은 베드로로 해석하는 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건 뭐 천주교의죠.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말은 이 땅에 있으면서 교회 구원을 받아야 천국 구원을 이룬다. 그런 말씀이죠. 절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무슨 연옥설이라는 건 그건 아예 성경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구원은 이 땅에서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 구원이요. 음부라는 건 뭐예요? 마귀의 세상에서 구원한다. 그런 말씀이 되죠. 이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는 이기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지금 본문도 교회를 세운다. 오이코도메온데 이건 의미가 뭐냐면 교회는 주님이 직접 세우신 거래야 교회다. 두 번째는 그럼 이렇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게 실제는 어떤 거냐? 그게 지금 본문에 성령의 위로로 이렇게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그 성령은 물론 하기오스 푸니마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해석할 수 없도록 완전한 성령이죠. 그런데 위로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게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크레토스의 어원이 뭐냐면 파라칼레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두 번째 지금 주님의 실제적인 그 구원은 반석 위의 교회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혜사 성령 구원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혜사 성령에 강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다. 왜 그러냐? 그건 요한복음 13장부터 정립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원죄에서부터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 원죄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버지의 성령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족식으로 정립해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임마누엘 하셔서 원죄 구원을 해 주시는, 그러니까 반석교회는 천국 구원, 또 지금 보혜사 성령 구원은 우리 심령을 원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 그게 지금 교회 신학의 실제 주님이 세우시는 둘째의 의미고, 세 번째는 지금 아까도 양다리론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본문에서. 그러니까 본문 그냥 문자로만 보면은 1절부터 9절까지는 교회 신학이고 또 1절부터 30절까지는
그리고 32절 이후는 적용해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지금 그 31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은 1절부터 30절까지의 결론이고 32절 이하의 서론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양다리론으로 정립하는 거는 교회는 구원론도 오직 교회고 성화도 오직 교회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지금 아까도 파라칼레오 지금 위로를 더해간다. 그 끝에 진행된다는 게 플레로입니다. 충만해진다, 더해지고 풍부해진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성화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 구원도 오직 성령, 성화도 오직 성령. 그러니까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제자 훈련으로 성화되는 게 아니라 양다리론과 지금 프레로 풍성해지고 더해지고 그런 것으로 지금 본문이 정립하는 것은 양쪽 다 오직 성령으로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까지 제가 1379번째입니까 오늘이? 전 딱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 그런 거지 무슨 그전에도 세미나 하니까 4일까지만 하고서는 거기 사정이 있어서 미국 어느 교회에서 못하게 되는데 그 목사가 구원은 그런데 성화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런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뭐 하겠어요. 어쨌든 오직 성령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반석 위에 교회거나 또는 보혜사의 구원이거나 또는 구원과 성화되거나 그건 오직 뭐요? 성령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만 가지고는 교회가 실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 반석에 지은 집이라니까 주님이 세우셨대. 이해가 돼요. 보혜사 성령 이건 초감제 초시니까 들어왔는지 아닌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그게 교회야. 또 오직 성령이야. 성령이 보입니까? 방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교회 신학을 정립하되 실제 그게 뭐냐? 지금 평안론이에요. 평안. 에이레네, 샬롬. 이게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주님의 교회로 실제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뭐요? 에이레네, 샬롬밖에 없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선 아시는 대로 성경은 옛날부터 또 유대인들이 그렇기도 하지만은 유대인의 인사가 뭐예요? 늘 에이레네 샬롬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도 첫 번째 매번 하시는 게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야. 에이레네. 그런데 이 에이레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화에. 화평이든 평안이든 평강이든. 이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인데 그런데 이 본문은 지금 평안을 우리 번역으로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평안을 소유한 거예요. 이건 에코 에이레네입니다. 아니 평안을 어떻게 소유해요? 평안은 상태인데 평안이 상태지 뭘 소유하는 겁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구원받는 그 보혜사 성령 구원론을 정립해 주신 다음에 14장 16절까지 그리고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주님이 디돔이
물건을 주시듯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다 이게요.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뭐라냐면은 평안을 에코, 소유, have 가지고 있다. 교회는 평안을 소유하고 있어야 교회지 평안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그 평안은 무슨 평안? 왜 소유냐면 주님이 주신 평안이라 이래.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건 전혀 틀리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일 알기 쉽게 하는 것은 무슨 평안이에요? 영적인 평화다. 평안이지 육적인 평안이 아니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뭐 아파도 평안하지 않아요. 또 가난해도. 그래서 삼박자 구원이라는 평안이 있죠. 근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다 그래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이에요. 영적 평안이요. 절대 평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선 이전부터 아셔야 돼. 이것은 뭐 가장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스데반이 누린 평안이죠. 아니 스데반은 지금 돌탕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무슨 평안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사울이 충격받은 거죠. 스데반은 천사같이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가지고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평안이요. 영적 평안이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 평안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걸 고민해야 돼. 이건 고민하지 않고 뭐 삼박자 몸이 어떠냐 건강하냐 요새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더 두렵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첫 번째는 이건 영적 평안이고 두 번째는 무슨 평안이냐면 자유의 평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냐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자유의 평안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원죄 구원은 뭐예요? 영이 죽었다 산다는 게 뭐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 영적 평안이면서 자유의 평안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이 평안은 동물이 누리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동물은 육적 자유만 있으면 평안해. 근데 인간은 아무리 육적 자유가 있어도 그건 평안하지 않아요. 저는 아주 이 점에 대해서 아주 감옥에서 절실하게 야 이건 정말 인간은 육적 자유 가지고서는 이건 안 되는구나.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완전 자유죠. 이게 주시는 평안이다. 그럼 어떻게 이 평안이 가능하냐? 이건 첫째, 물론 성령의 역사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만, 뭐, 아까도 예수 믿는다는 건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거다 그랬어요. 가치관이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것부터 아주 정말 바로 아셔야 돼요. 이게 제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신 이상, 또라이는 상당히 불행할 것 같아도 그 사람은 마냥 행복한 사람이야. 마냥 완전히 자유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신 이상자가 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자유의 평안은 그것은 가치관의 문제인 거지 내가 무슨 뭐를 소유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점을 정말 바로 아셔야 돼. 자유가 없는 것은 그건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는 시각은 영물의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유가 있나 없나
율법적인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펄펄 뛰는 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입니다. 그건 상당히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자유 없는 거예요.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장로가 뭐 예수 믿는 게 제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힘든지 아냐 이거야. 그 사람은 자 의무로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그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심령도 그건 보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 점을 아셔야 돼. 여러분은 정말 자유가 있습니까? 심령이 자유롭습니까? 이거 모르면은 그건 교회 아니에요.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요. 세 번째, 교회의 평안은 화목의 평안이에요. 화목. 이게 영적인 그 평안이라는데 절대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0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시면서 동물 이름 짓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돕는 배필이 없다는 거예요. 동물하고 교제해봐야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속성은 영은 초월적 존재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요. 완전 자유자야. 그리고 인격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관계성이 절대인 거예요. 화목이 절대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하거나 평안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태가 참 심각해요. 평안을, 이 화목을 우습게 알고 지내는 세상이야.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평안하지 못해. 우리나라 말도 가와만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영적으로만 가능하지 그 외에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점부터 바로 아셔야 돼. 왜 이 영적인 게 절대냐.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려면은 상대방이 정지해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나도 변해. 그런 상대와의 관계가 화목해야 돼.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고 그거는 초월적 영적 역사가 아니면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배제해 놓고 그냥 무슨 이를 악물고 참는 거 가지고 그게 그건 화목도 아니고 평안도 아닙니다. 그래서 화목은 평안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폐를 치료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영이 자유롭게 하면 돼. 영이 갇혀 있어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사는 만큼 그러면 화목해지는 다른 사람과 관계성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자녀들을 첫째는 분별력이 뛰어나는 키워라. 두 번째는 화목의 명수를 키워라. 따로 앉아서 무슨 고독을 즐겨? 그건 아니에요. 사실 가장 완전한 화목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성부, 성자, 성령은 속성이 전혀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로 존재해. 뭐로만 가능해요? 완전 화목이야. 영의 완전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실제 교회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우리 자신이 알아야 돼. 영적으로 내가 자유하냐? 영적으로 평안하냐? 영적으로 화목이 정말 내가 외식하고 참느라고 화목이냐? 이게 바로 실제 교회인지 아닌지의 문제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참 너무 놀래요. 본문은 교회는 이렇게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평안은. 그래 안 그래요? 구원이 뭐고 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이 합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 쪽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기가 막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으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 그거 하나밖에 없어. 이게 지금 짧은 것으로 신학을 완벽하게 정립하는 거는 괜히 다른 거 이것저것 더덕지 붙지 않게 아주 명확하게 교회가 뭔지를. 그런데 경외로 번역한 것이 이게 저는 기분 나빠. 왜냐하면 이 경외로 번역한 헬라어 원문은 경외가 아니에요. 경외라는 것은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답니다. 두 가지예요. 그러면 공경한다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에. 그런데 본문은 하나만 썼어. 포버스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공경으로 해놓으니까 개념이 이상해져. 그래서 이걸 구약에도 이 포버스를 두려워한다는 걸 전부 공경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경배와 찬양 이렇게 돼버려. 아니에요. 여러분 여쭤볼게. 공경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두려움을 강조하는 거로 들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 들려요? 사랑 쪽에 그건 아니에요.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가장 고민하셔야 될 문제는 아니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죠. 그래야 교회다 이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교회 아니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경외로 번역해 놨기 때문에 아주 망친 거예요. 어쨌든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합작이다. 이해되시죠? 이것은 하나님은 똑같아. 우리 잉태될 때 어떻게 우리가 이중체가 왜 이렇게 중요하면 이중체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합작을 하는 거야. 육적으로 잉태될 때 하나님이 영을 창조해 놓으시니까. 이해됩니까? 완전한 교회의 원리예요. 내생명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생명운동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합작이야. 육과 영이 합작이 내생명운동이야. 그건 이따가 내생명 시간에 더 정리할 문제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걸 내가 받아서 교회가 되려면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이 점을 잊지 마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두렵다는 말은 사랑은 안 된다 그런 말이야. 첫째,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교회냐? 이 말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교회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잊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뭐 교회라는 데는 다 뭐예요? 다 사람을 두려워해. 무슨 박애주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죄를 안 져야 되는 거고 인간관계가 어쩌고. 그건 교회 아니에요. 본문은 그건 절대 교회 아니다 입니다. 이거부터 명확하게 해야 돼. 종교 다원주의? 다 교회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그건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과 두렵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교회야. 그럼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야 되는데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러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영성 세미나 인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가장 괜찮은 것 같아도 그건 실제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더 적극적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생각하는 하나님이 더 적극적, 어느 게 더 적극적이야? 이 점을 아셔야 돼. 이 점을. 제가 늘 성경을 해석하면서 부정의 강조법, 부정. 긍정은 관념으로 대개 다 흘러. 이걸 잊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인간관계 아니라 신관계다. 그건 신관계가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실제가 되려면. 그것은 단일체 가지고는 안 돼. 이중체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산 하나님이. 지금 본문은 교회가 신앙이 더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두려워해야 그게 교회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관념이었던 하나님이 산 하나님으로 되는 거야. 영이 점점 실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야. 아시겠습니까? 정말 놀라워. 얼마나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실제 역사하시고, 제가 세미나면서 그러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안 보이는 하나님이 점점 실체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고 육은 허구가 되고 점점 육이 실체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실제로, 관념이었던 하나님이 점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건 두려움론이지 사랑론이 아니다. 얼마나 이 실제를 강조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인지를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시면은 피복음은 절대로 교회가 아니에요. 우선 피복음은 뭡니까? 신인 메시아가 단일체라는 거예요.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해서 흘린 피로 죄 사함 받았다 이겁니다. 그럼 그건 산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에요? 사신론의 가장 완전한 거야. 그건 절대로 교회 아니에요, 이건. 두 번째는 2000년 전에 갈보리를 보라는 거야. 이게 산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에요? 지난주가 정리해드렸죠? 그건 절대로 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절대 교회일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역사하시고 그게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고 그 흘린 피로 그건 간접이야. 피복음은 절대로 그건 교회 아니에요. 이따 강의 시간에 더 정립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무리 제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도 지구상에는 교회가 몇 개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어. 교회 없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뭐 우리가 뭐 가서 무슨 전도왕이다, 모가지 비틀어다 갖다 놓는 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야.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성숙해 하시는 교회야. 요한복음 6장 44절 기록처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지, 전도왕이 해서 세운 교회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니야.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이중체로 사측생이야. 죽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 안 그래요? 영이 실체여야지 그게 관념이어서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원죄 구원이지 자범죄 구원이 아니야.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의 구원이지 피로 제산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구원도 성령, 성화도 성령이에요. 오늘 제가 1379번째 설교래요. 딱 하나만. 이런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샬롬, 에이레네, 평안을 소유해요. 이런 교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교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절대 평안, 완전 평안, 이 평안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이 평안으로 주님 오실 때 휴거하는 교회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유일한 교회의 종말의 택하심을 받은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세우신 교회에 더욱더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세우신 교회 소명 감당함은 물론이거니와 세우신 교회 전부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